따라하세요.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 여러분들 혹시 명예의 전당 들어본 적 있죠? 명예의 전당. 뭐 요즘에 여러분 스포츠 뭐 좋아하지만 야구도 명예의 전당이 있고 골프도 명예의 전당이 있더라고요. 누가 명예의 전당에 누가 들어갑니까? 기록을 깼다든지 말이죠. 여러분 큰 일을 이룬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연주했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데 아벨의 제사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고 흠양하는 예배를 받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늘 여러분 양면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밭입니다. 교회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밭인데 알곡이 있고 쭉쟁이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받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를 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예의 전당, 근데 성경도 명예의 전당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 분들만 꼭 집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짱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 아벨하면 항상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 마용근 집사님 뭐가 생각납니까? 아벨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물어보면 그냥 성화지 형님 쳐다보듯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반응이 없어요. 반응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응이 있어야지. 반응이. 아벨하면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 사람이고, 그런데 이 시기 때문에 이 가인 때문에 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선 잘 아는 대로 4장에 아벨과 가인이 등장해요. 아벨과 가인. 바벨이 아니에요. 바벨이. 예? 이 형은 이 가인이고 아벨은 동생이에요. 항상 성경 본문이 채택되면 여러분들은 성경의 배경을 봐야 돼요.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배경이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가장 좋은 거예요. 뭐 예화를 들고 뭐를 하고 뭐를 하는데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이 성경으로 말하는 게 가장 좋은 여러분 이 배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항상 성경 히브리서는 신약인데 항상 구약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죠. 성경을 읽을 때 가지고 있어야 될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영어를 많이 하잖아요. 영어를 막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제가 불란서 대사관에서 프랑스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프랑스 영화를 봤다 이겁니다. 남자가 여자와 막 다툽니다. 우리는 불어를 몰라요. 몽실통통, 두리뭉실, 알쏭달쏭 하면서 말이죠. 막 다퉈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남자의 뺨을 쫙 때리는 겁니다. 갑자기 뭐라고 싸붙이면서 왜 때리는지 말이죠. 남자는 왜 맞는지 말이죠. 이 화면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근데 거기서 자막이 쫙 나온다 이거야. 자막이 나오는데 너 어제 어디서 잤어? 그러면 우리가 이 자막을 딱 볼 때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으로 답하니까 맞아도 싸지. 바람 피웠구나. 맞아도 싸네. 맞을 짓을 했네. 이렇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약의 구약은 짝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해석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는 이야기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0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뭐예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림자니까 잘 모르겠죠. 그림자인데 모르니까 자막을 딱 보더니 참 형상을 여러분 가르쳐 주면서 여러분 알게 만든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상관관계, 신약이 채택되든 구약이 채택되든 이것은 구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그럼 구약이 채석되면 이거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짝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뭐예요? 이 모든 것은 짝이 있다 이거야. 짝이.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신약을 읽었다 이거야. 신약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구약의 짝은 어디냐?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이 배경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뭐예요? 가인의 직업을 얘기하고 아벨의 직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제사, 농사는 자니까 당연히 곡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곡식을 가져서 예배를 피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안 받았느냐? 가인은 양을 잡아서 드려가지고 피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느냐? 예, 하나님이 받았느냐? 여러분, 이게 아니죠. 이유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는 그냥 무조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염소와 늘 보면 양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을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쭉쟁이 맺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곡돼요.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이거야. 아니,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었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느냐 이겁니다. 왜 저주 가운데 멸망했느냐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마음이 기분이 편치 않으셨나? 보통 주석집 강해집 보면요, 두 사람의 문제를 재물 자체에 근거를 둡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제사가 거절받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대부분 이렇게 주석직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는 양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받았다. 재물 자체에 근거를 두는 해석이 대부분의 여러분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의 제도에도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소재가 있어요. 소재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직업이 농사꾼이 농사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걸 안 받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직업 차별자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양치는 자가 양으로 드리는 거고 이 농사 지는 자는 농사로 자기 수고한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한 건데 양치는 자가 양으로 드리는 게 당연하죠. 재물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때는 모세가 정한 율법에 규정한 제사 제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에요, 후예요? 오래 전이란 말이죠. 훨씬 전입니다. 이때는 제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설이나 논리 전제는 잘못됐다 이거죠. 이 두 사람의 제사, 어떤 사람은 예배를 응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절받는 예배가 있다 이거야.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근거가 뭐냐 이거야, 근거가. 그래서 여러분 예물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하나님이 받는 흠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이 두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세,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 있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보다는 재물 드리는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주의하여 살펴보면 두 사람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우선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뭐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이 해석을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학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원어를 여기서 열어볼 수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한글 성경 세월이 지난 후에 도대체 1년이 지났단 말인가 100년이 지났단 말인가 아니면 3개월이 지났단 말인가 일주일이 지났단 말인가 다 지난 건 세월이 지난 거지요.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아리까리하고 여러분 이 진가민가하다 이거 예. 여러분 100년도 세월이 지난 거고 10년도 세월이 지난 건데 이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면 두 사람이 드렸던 제사의 성격이 뭔가 드러난다 이거죠. 일정한 절기가 지난 후에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격이 율법시대의 말에는 속죄제 이런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냐? 감사절이었다는 거예요. 감사절. 그때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성격상 이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것들을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다 이거야. 이게 감사의 여러분 제사였다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은 없었지만 첫째 여러분 규명하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하 이 제사는 감사의 제사구나. 뭘로 알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의미는 일정한 한 농사의 절기가 지난 후에 양도 양을 치는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도 농사를 짓는 절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감사 제사구나. 양도 양을 치는 절기가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두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거둔 것을 농산물이든지 양이든지 제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재물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고 그러는 겁니다. 두 사람이 예물 드리는 태도 속에서 뭘 보신 거지요? 여러분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재물은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은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증거물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뭐냐? 여러분 증거는 여러분 뭡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거기까지요.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게 구약의 짝은 뭐냐 이거 저기. 믿음으로 아벨은 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짝은 이 창세기 4장 4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양의 첫 새끼가 뭡니까? 첫이라는 건 전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열수, 백수, 십수는요 여러분 하나수고 전부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통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했습니다. 10명이라는 건 뭐냐? 하나가 없다는 거야. 하나도. 여러분 이게 뭐냐? 대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그것이 뭐냐?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 뭐냐? 소중한 거를 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소중한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첫 새끼 여러분 이 뭐냐? 기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전부라는 겁니다. 뭐예요? 전부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셨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러분 이 감사가 있을 때 더 큰 여러분 감사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축복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의 첫 새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별을 해서 드리는 태도와 마음 속에서 아까도 신앙이 좋은 게 뭐라고 그러죠? 태도. 여러분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속에 아벨의 뭐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을 드리는 태도 자세가 드러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고 다음에 단어가 기름이라는 단어지요. 이런 단어는 그냥 쓰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름을 드렸다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는 그냥 쓰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여러분 뭡니까? 재물을 쓸 때요, 여러분 사과나 배락도요, 흠없는 것들을 선별해서 씁니다. 여러분, 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태도고 자세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결론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은 거절당했다는 거죠. 후대는 평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정체가 뭡니까? 예물은 결과물이라니까요. 증거에 불과한 겁니다. 가인과 아벨 속에 믿음의 동기를 본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면은 믿음이라는 거,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서 뭘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은혜라는 게 뭡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이거 선물. 아멘이죠.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애가 나오면 무슨 다 애를 쓰게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외부로부터 받는 은혜라, 선물이라. 결국 아벨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즉 뭐냐?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아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실 때 붙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가인이 살인해서 살인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에 여러분,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용고로 죽였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살인해서 살인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1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가인은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고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성을 드리고 치성을 드리면 여러분, 불교에서 삼천배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노력하고 하면요, 이 치성 들여가지고 무슨 애를 낳고 치성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누구냐? 소속이 어디냐 이거예요. 소속이. 네가 지금 소속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예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가인에 속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같은 대속의 은혜를 받고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의 결과가 4장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3장에 죄가 딱 잉태되니까 사망을 낳는데 4장, 5장, 6장, 7절, 6장, 7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확대돼 버리는 겁니다. 4절에 아벨과 그 재물, 5절에 여러분 가인과 그 재물, 가인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예물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거부합니다. 6절은 근데 이거 예배를 안 받으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여러분 낯을 들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낯을 들지 못해. 얼굴을 못 봐. 얼굴을 떨어뜨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아담이 여러분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낯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죄가 문지방에, 인생의 문에 엎드린다.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문지방에, 여러분 나의 인생의 문에 이 죄가, 이 죄는 인격화한 마귀 귀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내 인생 가는 길에 문지방에 엎드려서 먹잇감을 딱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떤 논리에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게 대물림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격에 이혼 하고 살고 말이죠.
여러분 자녀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로 2장 11절에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미혹을 역사하여 거짓 것을 믿는다 이거야. 꼭 하는 것마다 여러분 이 뭐야? 미혹을 역사해서 거짓 것이 믿어져.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믿어져. 미혹돼 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 죄가 내 인생의 문에 엎드려서 먹잇감을 찾는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뭡니까? 너희 마귀 대적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산길차를 찾는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확대되죠. 죄가 삼키려고 죄가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인생은요 죄를 못 다스립니다. 못 다스려요. 노아의 홍수 때까지 패역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확대돼요. 여러분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과실이 아니에요. 과실이. 내가 지난주에도 조그마한 접촉사고가 있었거든요. 접촉사고가 있는데 안 보여요. 이게 과실이야. 과실. 사람을 죽여도 과실은요 큰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가인이 아벨을 고의로 쳐 죽인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과실이 아니라 고의예요. 잔인하게 누구를?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거야. 이게 문법으로는요 미완료형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를 내포한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살인은 추억이 아니고 현재형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붙잡나? 어떻게 아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아벨과 같은 제자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충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가인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어영무영하던 사람이 평신도 때 우연히 서울서 만났어요. 아 교회 잘 다니시죠? 그랬더니 이 사도가 그래가지고 잘 다닌대. 그래서 만족하십니까? 아유 만족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만족합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도 좋고 얼마나 이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맛있는 걸 얼마나 주는지 말이죠. 이 뭐 음식도 맛이 있고 뭐도 맛이 있고 우리 그 혜인이가 그 전에 뭐냐 우리 교회가 이 밥이 맛있어서 왔다고. 예? 밥이라도 맛있게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들통난 적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에 비답해서 나의 초라한 나가 들통나야 돼. 이 초라한 나가 들통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경험이 없어요. 죽은 경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이 경험이 없는 거야. 이 경험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온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윤리가 아닙니다.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팔자 운명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시는 세일로 오늘 여러분들이 변화 성장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벨을 통해서 후에 세수를 줍니다. 우리가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 예배는 여러분 치성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잠자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둡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되는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들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 성장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입사하고 시험 칠 때 말이죠 여러 테스트가 있잖아요. 초점이 뭡니까? 단시간 내에 그 지원자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싶은 거거든.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면접도 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보면 여러분 뭐냐 하는 거 보면 여러분 뭐냐 떡잎부터 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속담이 말이죠. 아벨의 삶을 본 거지요. 하나님이 뭘 보시냐? 아벨의 중심 마음을 본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기는 여러분들 복받는 법을 설명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4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자 이겁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뭐예요? 제물만 받았나요? 아벨의 중심 마음을 봤다 이겁니다. 아벨과 이 제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과 이 제물을 받는데 안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지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다는 거지요. 가인의 제물만 거절됐습니까? 무엇이 함께 거절됐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이죠. 가인과 제물과 함께 안이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변합니까? 안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색이 변해요. 이가 빌미가 돼서 누구를 죽입니까? 여러분 이 아벨을 쳐서 죽이죠. 고의로 쳐서 죽입니다. 가인은 살인해서 살인자입니까? 살인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까? 여러분 살인자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곡물과 양 제물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 또 한번 읽자 이거야.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뭐예요? 오늘 본문 보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벨이 제사 드리는 태도 속에서 비교가 자연이 되지요. 아벨은 뭘로 드렸다? 뭘로 드렸다? 여러분 이 양으로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보면 뭐냐 비교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젊고 잘생기고 뭐 또 해가지고 이 키도 적지 않고 아담하고 여러분 이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집사님 한번 좀 나와보셔요. 좋은 말로 할 때 나 잠깐 나와보셔요. 해가지고 잠깐 나와요 빨리. 나와요 빨리. 고등학교 집사님하고 이렇게 딱 보면 내가 뭐 잘생겼다 똑똑하다 뭐 해가지고 키가 크다 이렇게 보면 내가 잘생겼는지 또 젊든지 뭐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미남이든지 이게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 대비를 시켜가지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들어가셔요. 인사하고 인사하고 이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비교하는 의미가. 예수님은 그런 비유법을 많이 사용했죠. 여러분 독자적으로 있을 때는 의미가 안 드러나는데 뭘 하나 옆에 갖다 놓음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여러분 의도가 드러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두 사람이 예물 드리는 태도 자세를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반응 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일정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다음 추수한 다음 수고한 열매를 거둔 다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 거둔 거 그거를 구분하느냐 아니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만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사의 태도 속에서 여러분 이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적용이 뭐냐? 주일날 예배를 가죠. 그러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보러 갑니까? 예배를 보러 갑니까? 드리러 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요 여러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보러 간대. 여러분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여러분 드리러 가요. 여러분 드리러 가면은, 여러분 이 예배로 우리가 드리러 가는 사람이 갈 때는 지각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가면, 여러분 늘 보면, 왜 이렇게 지각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우리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각을 한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 여러분 이 의식 없이 사는 사람은 보통 지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여러분 헐떡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30분 전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사모되고, 아멘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드러내는 결론이 뭐냐 하면, 형태로 갖추어진 예배를 잘 드리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결과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문 안에 예배가 있고 문 밖에 예배가 있습니다. 문 안에 예배는 우리가 성전 안에서 정한 시간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대표 기도하고 본문 읽고 말이죠. 여러분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말씀 듣고 말이죠. 물론 말씀 들으면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문 밖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는 문 안에 예배가 있고 여러분 문 밖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에클레시아, 뭐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교회라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뭡니까? 실력이 어디서 평가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약을 만들든지 무슨 제품을 공장에서 만들면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문 밖에서 예배라는 거야. 근데 한국교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쓰고 사는 겁니다. 집사님. 여러분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바로 이 주차 장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누가 주차를 잘못합니다. 아유 어떤 개나리가, 아유 어떤 시베리아가, 이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게 목사님 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이 개소리를 들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떤 호루라기가, 여러분 이게 뭐냐? 성속을 구분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뭐냐? 이게 이단인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어지럽게 했는지 모릅니다. 뭡니까? 육은 더러운 거기 때문에 음란해도 되고 더러운 짓을 해도 괜찮다. 영적으로만 적응하면 된다. 요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만 합니다. 그리고 육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엊그저께도 누가 아는 분인데 가게를 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맨날 성경책 펴놓고 맨날 기도하고 가게에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가에서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은 얄미운 짓만 하고 말이죠, 덕이 안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에서는 이기고 여러분 삶에서는 져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중심에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걸 성속을 구분을 여러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으로나 그냥 가르칩니다. 그냥 비나이다 손금이 닳도록 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우상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층 집을 짓고 사는 거죠. 우리의 의식구조가 교회 안에서만 할렐루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어려운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안 돼 있으면은요 여러분 변화되질 않습니다. 변화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사지팔자 운명 이거 못 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들통나야 돼요. 초라한 나를 보고 여러분 십자가에 가져가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의로 사는 거야 그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 심령을 보고 애통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부흥이다 소생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열받을 때 여러분 우아기 먹고 한바탕 하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형태적인 예배는 잘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걸 봅니까? 삶을 본다 이거죠. 중심을 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인이 뭡니까?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편리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마음에 위로가 없습니다.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게 되기를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 내 예배가 응답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요 애통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저희 위로를 주실 것이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성전에 먼저 와 계십니다. 위로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요 여러분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꺼이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여러분 사지팔자 운명에서 벗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지성 드리는 게 아니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 없는 선물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문 안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문에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이 사주팔자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느냐고 노려본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반드시 오늘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